이 시간 저희들이 레위기서 10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10장은 참 무섭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과정을 보시고 그 방향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 레위기서 10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깊이 마음가짐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세상에 보이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러한 일을 해야 됨을, 예배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구제도 그렇고 어떤 선한 일도 그렇고 모두가 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해야 됨을 깨우쳐 줍니다. 말씀 몇 가지를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레위기서 9장의 내용은 이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처음 제사장이 돼서 위임식이 끝난 다음에 처음 하나님께 그런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고 그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 기도할 때 여호와의 불이 나와가지고 온 백성들 앞에서 그 번제물을 다 사르면서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았다라고 여러분 9장에서 그렇게 기록을 해 주었잖아요. 너무너무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10장에서 갑자기 여러분 완전히 반전되는 일이 나타납니다. 아론의 그러한 아들들이 4명이 있었잖아요.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르야살과 이다말 이 4명이 있었어요. 이 4명 다 제사장이에요.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처음 시작하는 것이죠. 집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했는데 갑자기 10장에 와서는 여기에 나온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죽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를 받으시고 처음에 영광을 받으셨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 안에서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나타나요. 하나님은 이거예요. 내 이 예배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의 중심이 없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나 받지 않는다라는 표시로 예배를 집례하고 있는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불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무거나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요, 무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렇게, 그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나타나는 내용이 있잖아요. 느헤미야서 9장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고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지키시고 그리고 진실하시고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라고 33절까지 쭉 기록을 해두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여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그들이 외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근데 세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무서우시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은 잠깐 속이면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의도와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 다 살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면서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예배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고 행복했는데 하나님을 쉽게 한 거예요. 누가요?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그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입구에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다 그랬죠. 이 번제단은 불을 꺼지지 않아요. 제사장의 불을 언제나 꺼지지 않고 늘 번제를 올려놓게끔 불을 살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번제단이 지나면은 물두멍이 있어요. 이 제사장이 반드시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는 수족을 씻어야 돼요.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북쪽에는 떡상이 있어요. 남쪽에는 등잔대가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 바로 이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쳐져 있는 앞에가 분향단이 있어요. 이 분향단에서 제사장은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피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이제 언약궤가 있죠. 속죄소가 있고요. 같이 뚜껑이 속죄소고 언약궤예요. 이곳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고 또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들어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곳에 놓으라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곳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1년에 하루만 들어가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임재에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요. 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이렇게 향을 피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향을 피운 불을 어디에서 가져가야 되냐면 맨 앞에 들어오자마자 이 번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있다 그랬죠. 거기에서 향로에다 불을 담아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분향단에다가 이제는 그 향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불을 붙여가지고. 근데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여기 성경에는 어떻게 해서 어떤 불로 그들이 들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어쨌든 나답과 아비후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분향을 할 때에 향로에 불을 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는 불을 담아서 가는 거예요. 번제단에 불을 담아가지고 가서 분향단에다가 피워야 되는데 번제단에 불을 담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자기가 만들었던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한 거예요. 분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읽은 것처럼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죽였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의 예물을 다 불살라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그런 영광을 나타냈는데 이 10장에 와서는 여호와의 불이 와서 그들을 죽였다라고 지금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함께 일하고 있던 아론과 그리고 그의 동생이었던 그 엘르아살, 이다말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무서운 분이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는 아무 것이나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내가 자의적으로 나의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행하는 것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지혜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성경에서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니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혜롭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지혜임을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를 매일 거듭나게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로 알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빼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지만이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이기며
끝까지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요. 달리기 선수가 아무리 달리기를 잘한다고 해도 방향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이곳으로 가야 되는데 아무리 달리기를 잘한다고 이쪽으로만 막 빨리 달려버리면 더 멀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역시 우리의 중심과 방향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제사장들은 순종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어야 했어요. 여러분 분향날에 분향을 한다는 것, 아침에 분향을 하고 해질 무렵 저녁에 분향을 하고 이 번제와 함께 앞에서 또 분향을 하게끔 했잖아요. 그거 정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 번은 할 수가 있지만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 지겨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아론의 아들들이 이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그냥 아무렇게나 한 거예요. 어제도 했는데 이렇게 하면 어때? 이거죠. 해이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매일 새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삶이 아니라 계속되는 반복으로 습관처럼 그렇게 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는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지금 성경에 말합니다. 그가 죽은 거예요. 우리가 심판받을 때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줬잖아요. 우리가 다음에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했냐 안 했냐 이거 가지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세상이 없어진다고 해도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 죽은 다음에 2명의 아들이 죽으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나를 가까이 하는 자가 누구냐? 나를 가까이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지금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잖아요. 그럼 나를 가까이 하는 그들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는데 그들은 나의 거룩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거룩한 자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입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거룩이잖아요. 구별되는 것이.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불, 하나님께 드리는 이 분향단에 붙이는 이 불을 구별된 것으로 드리지 않고 세속적으로 아무 불이나 갖다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께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나를 가까이 하는 자가 나의 거룩을 입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온통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고정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도 저렇게 나쁜 짓 하고 그런데 거짓말도 하고 저 사람도 저렇게 속이기도 하고 불의를 행하기도 하고 그런데 나도 하면 어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에게 거룩을 나타내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누구에게?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야살과 이다몬에게 말하되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에게 있은즉 너희는 해망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러분 제사장들은 들어오면은요 그것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야 되죠. 제사장 복을 입고 관유를 붙고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자기 형제가 죽었다고 아들이 죽었다고 나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사람이 죽으면 슬픔을 상징하기 때문에 머리를 풀어요. 막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옛날에요. 머리를 풀고 이 상복을 입잖아요. 상복을.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뜻으로 막 머리를 풀고 예쁘게 뭐 화장을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옷을 찢어요. 슬픔의 표시예요. 그때 이 풍습이와 옷을 찢으면서 막 그렇게 슬픔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아론에게 너 아들들이 죽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이 표시하지 마라. 그의 형제들에게 너희들의 형들이 죽었다고 이렇게 표시하지 마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냐.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치셨다라는 그것 때문에 슬퍼할 것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아들이 죽고 형제가 죽었기 때문에 그것에 슬픔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땅히 거룩하게 예배해야 될 그런 제사장들이 그렇게 예배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것 때문에 슬퍼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신 불 때문에. 왜 하나님이 불로 치셨겠느냐. 그것 때문에 슬퍼해라 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대로 순종했다 라고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옷을 찢고 자기 자식이 죽은 것 때문에 머리를 풀어헤치고 막 고함을 지르면서 그것 때문에 슬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내 자의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에 대해서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있으라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엉뚱한 불을 가지고 번제단에서 타는 불을 가지고 왜 드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원래요 아침과 저녁으로 이 순양 한 마리씩을 번제로 드려야 돼요. 그리고 번제를 드리면 번제에서 이제 불이 탈 거 아니에요. 그 불을 가지고 분향단에 가서 분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그게 상번제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하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죠. 근데 갑자기 모세가 이 말을 해요.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는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이었던 대제사장 아론에게 말합니다. 어떤 얘기하냐면 보세요.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 말이에요.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주 먹지 말고 독주 마시지 말라. 아니 갑자기 이 말을 왜 하십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와 독주를 먹고 성소에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와 독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불로 하나님께 분향을 해야 되는데 그걸 포도주와 독주 때문에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지도 않고 직접 아론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와 내 자손이 이제는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독주와 포도주 먹지 마라. 그러면서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하여 너희의 죽음을 면하라. 포도주와 독주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 물론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몸이 좀 아프고 할 때는 포도주를 써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몸에 약으로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이 포도주와 독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제사장이잖아요. 성경에서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술을 좋아하고 술을 즐거움으로 먹는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잠언에도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기쁨을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으려고 해야지 이 술로부터 기쁨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성경 분명하게 얘기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술 취하고 방탕하면 언제나 같이 따라다니죠. 술 취함과 방탕함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특히 술을 먹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에 또 나오고 있지요. 술 취함과 방탕함.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즐거움을 위해서 이 술과 이 독주와 포도주를 먹지 말라라고 성경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 말씀을 했을까요? 바로 자기 아들이 죽어 있는데 그들이 이와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반드시 회막에 들어갈 때는 이것을 금하라. 만약에 그걸 금하지 않으면은 왜 금하라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성경은 세 가지 것을 얘기해 줍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10절 보십시오. 그리하여야 이렇게 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아야 할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원래 이렇게 술 취한 사람들 이렇게 분별이 없잖아요. 분별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 술 취해가지고 막 집 문 앞에서 옷 딱 벗어놓고 자고 있잖아요. 자기 안방인 줄 알고. 분별이 없어요. 술 취하면 엉뚱한 데로 또 가기도 하고 막 헛소리 하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렇게 거룩한 것인지 속된 것인지 이걸 분별해서 거룩한 것을 취해야 되잖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드리는 불을 분별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드려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못한 거예요.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너희는 독주와 포도주 먹지 말아서 온전한 정신으로 분별하라.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어느 것이 거룩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이 세큘러 이 세속적인 것인지를 분별해라. 두 번째는요. 이렇게 하여야지만이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부정한 거라고 말하고 정한 것이라고 말한 것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이렇게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부정한 건 버리고 정한 것을 갖고 하는 분별력. 세 번째는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해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여러분 이 가르침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말씀을 가르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정한 것을 갖다 버려버렸잖아요. 왜요? 이 독주와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술 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든 기쁨, 즐거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 그것을 잘 분별하고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면, 삶의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완전히 거룩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것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됨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12절부터 20절까지는요. 이제 원래 제사장들의 소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 성전 또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나는 것을 가지고 살게끔 소득을 쭉 얘기해요. 화목제물 중에서 흔든 가슴, 또 뒷다리, 소제물 중에서
이렇게 가져온 것 중 한 움큼은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이 되죠. 이 거룩한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가면은요, 오른쪽 북쪽에 있는 뜰은 그것은 이제 번제물이나 화목제물, 이 짐승을 가축을 잡는 곳이에요. 죽이는 거. 반대로 남쪽 뜰은 거룩한 곳이 돼가지고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식사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나온 성전에서 나온 걸 가지고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건이 나와요. 자,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난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리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죠. 속죄제물로 드리고 남은 것이 있어요. 이건 제사장 몫이에요. 제사장들이 먹어야 될 거룩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찾아보니까 이미 불살라 버렸어요. 그걸 먹고 다음날까지 남겨두면 그 남긴 것만 불살했는데 이거 불살라 버렸어요. 근데 모세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죠. 그리고 노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제사장들에게 준 음식을 그들이 불살라서 먹지 않았던 거예요. 노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을 것이니라. 만약에 그 피를 갖다가 이렇게 성소로 들어오면 그것도 거룩한 것이 돼 사람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일부분만 하나님 앞에 예배 이렇게 제사로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제사장들의 몫이거든요. 근데 그걸 너희들이 거룩한 것을 먹어야 되는데 왜 그걸 불살랐냐?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여기 성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좀 그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섬기고 있는 우리들을 갖다가 불살라 죽일 수가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 소득으로 주신 거 에이 먹지 않을래 하면서 그냥 불살라 가지고 없애버릴 수도 있잖아요. 약한 마음으로. 이 모세는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막 노를 하면서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자, 보세요. 19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19절 20절 보고요. 19절.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아론이 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는 자,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그 아들들이 속죄제와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임했다는 게 뭐예요? 자기 아들 2명이 죽었잖아요. 나답과 아비가 죽었잖아요. 이런 일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런 거예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속죄 제물, 번제와 화목 제물 이렇게 드렸는데 여호와의 불로 분향단에서 불을 피우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들이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 깨끗한 제사를 드리지 못해가지고 아들들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소득이다고 그 맛있다고 그걸 갖다 먹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겠느냐라고 지금 아론이 말씀을 한 거예요. 모세에게 권리 포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소득으로 줬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이 소득을 먹을 그런 그릇이 못 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면서 그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이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길 원합니다 하고 불로 태웠다라는 거예요. 그 의도를 이제 모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모세는 아니 하나님한테 지금 반항하는 거야? 하나님이 먹으라고 주신 음식을 먹어야지 그것도 없애버려? 지금 하나님 앞에 데모하는 거야? 하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한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집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송구해서 못 먹어서 이것마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나타낸 거예요. 그랬더니 20절에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제사 규정은 어겼어요. 왜냐하면 그 제물은 제사장들이 먹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물을 먹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자신이 잘못했다는 연약함에 대한 겸손한 마음, 이것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모세는 이것을 좋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걸 성경은 깨닫게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마땅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권리를 포기한 경우도 있잖아요. 바울이 그랬거든요. 바울이 나는 일체 다른 것들을 받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소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될 거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권리를 포기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고 독주와 포도주를 먹어서 분별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치심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거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말씀을 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죠.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하나 적든 크든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임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도 우리의 권리가 손상받으면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될 권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쁨으로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